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수요일은 기초 교리 공부를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다 아는 기초적인 교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책 하나 있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어릴 때 엄마의 잔소리, 선생님들의 잔소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이고 기초였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도 어떠하냐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 뭐 이렇게 쉬운 걸 하냐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교리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이 가지신 책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성경에 대해서인데 지난달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 합니까? 그 파트를 첫 번째 질문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초적인 교리, 성경에 대한 교리에 그 기초를 놓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에게 이제 교훈을 하는 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이 있고요.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배운 대로 거하는, 배운 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더 이상 배우기를 그만두신 분은 없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뭘 공부하느냐 하면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보니까 너는 배우고 선생님에게 바울에게 또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신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배워야 되고 그것을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말씀대로 사는 필요하죠. 그럼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내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면 시야도 좁고 생각하는 것도 좁고 이렇게 작겠죠. 근데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움으로 말미암아, 혹은 뭐 TV를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겠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내 세계가 새로운 세계와 만나요. 그 새로운 세계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뀔 수 있고요, 행동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세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로 조금 열리고 다가가고,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내 세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저기 이제 불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불교도 뭐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기도회, 100일 기도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그와 비슷하게 불교식의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기독교의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형태는 같을지 몰라도,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성경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또 혹은 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가 대화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자녀와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뭘 함으로? 기도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 기도가 생활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이것이 배움입니다. 10년을 배우고 20년을 배웠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배운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중등부 아이들을 영어 캠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필리핀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걔들에게 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영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낯선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내 세계가 영어를 조금 알므로 말미암아 훨씬 열리는 거야.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좋은 거야. 하나의 좋은 수단이 돼. 너의 세계를 넓혀주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모르는 것과 영어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세계가 바뀌어요. 세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내 생활이 바뀌게 돼요. 된장만 먹다가 그 다음에 햄버거도 먹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혹시 핸드폰 바꾸신 분은 없으세요? 스마트폰 안 써, 2G 뭐 이런 거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배를 뭐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뭐 기도도 성경 공부도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전에 안 하던 뭐 줌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영상 강의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내 생활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성경 공부하려면 예배당에 와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가 바뀌어버려요. 안다고 하는 건 배운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배우라. 그리고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너가 확신한다는 것은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돼요. 너희 변화의 삶을 사는 것. 근데 그 처음에 시작은 뭐부터 해요? 너는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뭘 배워야 되느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보다 배워야 할 것이 성경이다. 왜?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까. 지혜가 있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지, 그죠? 성경을 공부해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무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너 구원이 상당히 위태해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혜를 준다.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느냐?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성경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감동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경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얘기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그죠? 아니 뭐 수학, 뭐 영어, 국어 이런 거 가르치니까 그것만 가르치니까 인간 되기가 힘든 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난리 나겠죠. 우리가 무슨 뭐 기독교 국가냐 뭐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누가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야죠.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이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려면, 선생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이 사범대학을 나오든지 뭐 교육대학을 나오든지 자격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성경 교사로서. 그렇죠? 부모가 공부를 해야 가르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모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들이 생겨진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관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성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말씀의 종교다. 기도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 뭐 이런 거. 알파코스 하면 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또 굳세어진다.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원받고 거룩한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성경입니다. 말씀. 그래서 교리 공부에 지금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성경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최고의 기초고 중심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 아주 기본적인 철학으로서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해야, 성경을 뭐라고 확신해야 되느냐라고 쫙 정리를 한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문답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정경으로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정경이라 그러는데, 이게 정경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 하면 표준이라는데, 표준. 잣대, 자 있잖아요, 자, 그죠? 키가 몇 센치냐? 그러면 뭘 가지고 재야 돼요? 자를 가지고 재야지, 그죠? 근데 자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면 안 되잖아, 그죠? 잣대, 자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측정하는 기독교의 정경, 기독교의 표준으로서 성경이 기독교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표준, 성경이 표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인 잣대인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죠? 답은 뭐냐?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은, 여러분, 기독교의 표준이 성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대한 가치관, 철학,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고 자녀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원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철학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독교 정경으로서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부부 생활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 찾아야죠. 자녀 교육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보고 그 표준에 따라서 자녀 교육을 하면 잘한 것이고, 그래서 멀면 잘못한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있는지 그 표준을 공부해서 그 표준대로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이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주 다르게 비나이다 뭐 이런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는 상당히 먼 기도가 타락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기준이.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대를 이어서 갚아라? 그거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건 맡기고, 너는 어떻게 해라?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원수가 저주할 때 너는 축복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라. 우리 잣대예요. 그런데 예수제이들이 원수 갚으려고 되게 애쓴다 그러더라고. 한 번 원수 지면 천국 갈 때까지 안 푼다 카대. 야, 뒤끝이 너무 길어. 예수제이들이 뒤끝이 너무 길어요. 그건 신앙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적인 아닌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착각 속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정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정경입니다. 우리의 잣대 표준. 기독교 정경인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합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은 단행본이 아니고, 단행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책들이 모여 있는 거다. 모여 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다른 언어들이 뭐 학자들에 따라서 뭐 몇 명이 썼는지 좀 차이가 있어요. 또 뭐 다 완성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것도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완결됐다고 믿습니다.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정경이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고 믿어. 이게 개신교입니다. 이게 66권 외에는 없다고 믿는 게 개신교예요. 캐톨릭은 여기다가 조금 더 했어요. 거기다가 또 외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가짜. 성경 비슷하게 쓰긴 썼는데 아닌 거. 예를 들면 뭐 도마복음서 이런 거 있습니다. 도마복음서. 1950년대, 60년대인가?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카이로 여기 남쪽에 거기 동굴에서 발견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많은 학계가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마복음서라고 있습니다. 위경, 외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경은 66권. 우리 개신교는 이것만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믿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고 성경 말고 내가 계시 받았는데 하면서 이제 막 책 써가지고 나오면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입니다. 몰몬교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책 말고 뭐 계시의 책이 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책이. 뿐만 아니라 이것만큼이나 성경만큼이나 권위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환상을 보니 뭐 천사가 와서 계시를 했는데 내가 받아 적으라 해서 받아 적었는데 보니까 뭐 666이 누구고 뭐 몇 년도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세계적인 제국이 될 것이고 뭐 있다고 소리하면 뭐다? 이단이다. 이단입니다. 표준은 뭐다? 표준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성경은 누가 썼느냐 하면요, 인간이 썼어요. 인간이 썼습니다. 혹시 러시아의 푸틴인가요? 대통령이? 제 이름을 어찌 듣고 저에게 러시아어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럼 제가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좀 모르죠. 좀 푸틴이라고 러시아어로 써놓으면요, 그 글자도 못 읽어요. 저는 키릴 문자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원어와 똑같이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습관과 전통과 우리의 문화와 관습과 습관과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는 것이요, 똑같이 번역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해요. 오늘 아침에 읽은 그 글, 우리 새벽기도회 때 읽었던 그 삭개오 이야기가, 삭개오가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우기는 삭개오가 무슨 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는 뽕나무예요, 뽕나무. 그런데요, 그 팔레스타인은 뽕나무가 없어요. 그럼 어떤 나무 올라갔을까요? 그 나라에 있는 어떤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뽕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혹시 성경에 읽어보면 이제 뭐 복숭아 씨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성경에 제사장의 옷에도 뭐 나오고 복숭아, 그 뭘까요? 거기 복숭아 없거든요. 뭐냐 하면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러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종려나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도. 종려나무는 중국에 있는 나무고요. 그 팔레스타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호산나 입상, 그 예루살렘 입상할 때 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러잖아요, 그죠? 종려나무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뭘까요? 대추야자라고, 야자수예요, 야자수. 근데 우리는 야자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거 아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뭐 중국에 있는 뭐 종려나무 정도 조금 이해가 되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화적인 격차에 있어서도 번역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표현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해주셔서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그 글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려면 그 글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조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님이 이렇게 조명을 쫙 비춰줘요. 안 그러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빛을 쫙 비춰서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오늘 옷을 멀리 입었구나, 조명을 확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계시의 조명을 확 해주셔서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읽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과 안내해 주심과 가르쳐 주심이 있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뜻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문답 두 번째. 이러다가 이거 못 끝났는데 빨리 끝내야지. 오늘 성경 끝내야 됩니다. 문 3.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과 영속성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차이점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잖아, 그렇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지만 이건 한 권의 성경이거든요. 그 의미, 그 차이점과 연속성이 뭘까? 답은 뭐예요? 구약은 옛 언약을 뜻하며 신약은 새 언약을 뜻합니다. 구약은 완전한 계시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신약은 구약의 약속된 말씀을 회상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은요, 성경을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원칙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고 예언하고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신약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며 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라보게 하는, 구약에서 계속 연속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게,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사,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첫 번째는 성경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조금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기도 하고, 이건 뭐 논쟁이 초대교회 때부터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아주 일찍이 결론 내려버렸는데, 뭐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삼위일체구나.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구나.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는 것 때문에 뭐 유일신이 맞냐 뭐 이런 시비도 있고요. 하여튼 뭐 별별 시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데, 이 세 분이 다 독특하면서 또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과, 믿음을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딱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은 뭐예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걷는 거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잖아요. 믿음은 내가 팍 어느 한 순간에 내가 확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삶의 모습, 삶의 길,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걸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믿음이 believe잖아요, 그죠? believe.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다르긴 한데, 비동사 플러스 live, 살아있는 상태, 비동사 있잖아요, 그죠? 존재를 얘기하는 존재. 살아있는 것, 사는 것. 그럼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딴짓하고 있으면 지금 믿음이 없는 것. 우리 걸어야 될 길이니까요. 그 길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믿음의 길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으로 걸어갈 때에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딴짓하고 있으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것다고 저것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그 쫓겨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악하는 자들인 거죠. 무슨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않느냐. 이건 선한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뭐든지 하더라도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 너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자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길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될 의무가 있죠.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4대 의무.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웁니까? 예, 4대 의무. 그죠? 뭐죠? 예?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뭐더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4대 의무. 난 하도 오래돼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의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국민이 되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예, 납세 의무. 너무 많이 뭐 내라고 국가가 그러면 조금 힘들긴 해도 많이 내서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내서요, 연약한 자들이 치료도 받고요, 그렇죠? 예, 많이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치유도 받고요, 또 노인연금도 나오고요.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가 됐잖아요. 누군가 세금을 많이 내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동차세가 굉장히 아깝지 않아요? 저는 항상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1년에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끔씩 이제 쓸 일이 생겨요. 애들이 와서 사고 내고 막 내가 아주 자꾸 그러면 이제 괜히 기분이 다음에 또 이제 막 올라가지만 어쨌든 굉장히 아까운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요, 누군가가 어쨌든 그 납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어디에 나와요? 말씀에. 백성의 의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잘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백성이 돼요? 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세금 잘 내면 성실 납세자 뭐 이래가지고 뭐 상도 주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안 받아보셨죠? 세금을 1년에 뭐 몇천만 원씩 내는 분 있잖아요. 몇천만 원씩 내는 이런 사람들은 성실 납세자 뭐 이래가지고요, 뭐 상품권도 주고 이런다 하더라고. 그럼 우리 착한 납세자 됩시다. 납세자 아니구나. 착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디에 있다? 의무는 여기 성경에 있어. 성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의무를 가르치고, 성경은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비참하게 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져 구원받게 되며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피조물이 새롭게 됨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죄가 용서받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만물의 회복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은 한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그리고 열방과 피조 세계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수록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구원으로, 그 다음에 이웃의 구원으로, 그리고 열방의 구원으로, 그리고 우주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문 5, 성경 66권을 분류하십시오. 성경 66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죠. 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고요. 구약은 율법서와 역사서와 성문서와 예언서로 나누어지고, 이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5권, 이걸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썼을 것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모세가 썼을 것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한 19세기 이후에 이제 고고학과 문서학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모세가 썼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한 것들이 좀 많구나. 여러분, 꼭 모세오경이 모세가 써야만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모세오경이라고 율법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세를 너무 이제 높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권위를 높였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까지 쭉 있습니다.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성문서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이제 성문서가. 예언서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는데, 대예언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어요. 대예언서는 아주 예언자들 중에 아주 덩치 큰 사람이 아니고요. 책이 큰 책이다, 길다. 그래서 이제 대예언이고요. 소예언서는 이제 짧다고 해서 소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을 한 예언자들의 어떤 뭐 지위 때문에 대예언자, 소예언자가 아닙니다. 짧고 길고 이렇게 해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자, 신약은 복음서가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 있고,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있고,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있는데, 바울 서신은 바울의 서신과 공동 서신은 그 외 다른 분들이 쓰신 책이 이제 공동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 교리 서신서가 있고요, 옥중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는데, 옥중 서신은 아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해서 옥중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목회 서신은 목회적인 관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목회적 관심으로 쓴 책을 목회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바울이 꼭 썼다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서신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예언서는 계시록서가 이제 묵시문학으로 나오는데, 목요일 저녁에 우리 계시록의 권위자께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래서 아마 지난주까지는 전체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전체적인 얘기입니까? 이제 좀 속으로 들어갑니까? 속으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요, 숲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뭐 출애굽기 공부 이럴 때도 거의 한 3분의 1은 전체 공부하는 겁니다. 숲을 보는 겁니다. 숲을 봐야 전체 맥락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거죠. 들어가서.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시록, 그게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참 우리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계시록. 문 6.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문 6번째 문. 구원을 얻게 함에 있어서 말씀을 효력 있게 하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의 도리를 알고, 그렇죠? 그러려면, 그렇게 되려면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가운데 구원의 이 도리가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방편이 뭐냐, 그 도구가 뭐냐라는 거죠. 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것과 이것에 근거한 설교를,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죠. 말씀을 설교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인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며 또한 거룩함과 위로로서 우리를 세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성경을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쓰시는데, 하나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 발표. 그래서 이제 칼 발트라는 분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했을 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분은 하나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라고 그러죠. 성경.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설교. 이게 세 개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학적으로 최고의 이제 교리 신학자니까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 7.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데 효력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까? 이 말씀이 효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죠? 답. 우리는 기도로 성실하게 준비하며 기도의 삶이 말씀을 감동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죠.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필요하죠. 기도가 있어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며, 말씀에 집중해서. 그냥 멍한 상태로 읽으면 안 되고요. 집중해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상한 걸 자꾸 찾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수상하다 그래서 죄송한데 언어가 좀 잘못됐는데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래? 여러분 질문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질문을 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답을 해주세요. 성령께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는데도 질문이 참 필요하잖아요. 질문도 없이 살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사기당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인생도 사기당합니다. 누가 뭐 하여튼 신비하다, 이거 너무 멋지다 이거 찾아가요. 좋다고 끌려가요. 가봤더니 구원파고 신천지고 이렇게 됩니다. 질문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질문하는. 그 집중해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딱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하고 받을 말씀을 내가 기대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청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종. 내가 순종을 작정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까 말까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우리 왕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자 앞에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렇죠?
서슬이 바를 때 전두환 앞에 딱 설 때는 어떻게 서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목이 날아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전두환 씨가 아니고 저기 명나라 태종 좀 파워풀한 왕 있잖아, 그죠? 막 감히 대들면 큰일 나는 무조건 예스 해야 되는 그런 절대 군주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 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아니요 이랬다가는 그냥 구족을 멸한다 캐사코 뭐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 절대자 왕보다 훨씬 더 절대자가 우리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는요, 순종을 전제로 해서 해야 돼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켜서 어떻게 행복하게 한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함, 간직해야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아침에 큐티하면서 읽은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간직하려고 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아주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기초적인 교리도 우리가 참 간과할 때가 많죠. 놓쳐볼 때가 많아요. 성경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고백이고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 읽을 때마다 믿음의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고,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교리 이것을 항상 바탕에 깔아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